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평신들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하소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모든 말씀을 설교처럼 하신다. 아무개 권사님은 항상 가르치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소연을 접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두 평신도들 잘 되라고 한 말이고 섬기려고 한 행동일 텐데,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나 설교조로 말하는 것이 그토록 나쁜 것도 아닐 텐데 왜 평신도들은 기분이 상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너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기분이 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먼저 본문 말씀의 결론이면서 핵심 구절인 28절을 보도록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 배경이 중요하죠.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생의 기간 중 몇 번이나 올라가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가셨겠죠. 근데 지금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 여정,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네.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순환 고지를 알려주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순환 고지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순환고지는 3번째, 마지막 순환고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순환고지를 3번씩이나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마도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한 거죠. 세베대의 아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이. 자, 어떤 부탁을 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테니 예수님 다음 가는 권력의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이모가 되는 겁니다.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이모가 되죠.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혈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정도 되니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아, 내 조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내 두 아들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것을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가까운 혈육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4절을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니까 12명이죠. 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가 될 수도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인사청탁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왜 10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겠습니까?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겠습니까? 그들 역시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 역시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자 이 민감한 사안을 선점해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던 것이고 10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분노했던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제자들이 동참했던 중요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동상이몽이죠. 똑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제 십자가만 가득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영광과 권위와 이 권력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런 면을 보면 제자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자면 정말 못된 자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중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모두 다 입신양명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얼마나 못된 자들입니까? 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면 모든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넘치도록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이면 안 되잖아요. 복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이 많으면 믿음이 좋아서이고 받은 복이 많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여긴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면서 불평하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형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느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불평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3차례나 순환고제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은 머리에 없습니다. 그들의 입신양면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5절로 27절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고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성공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에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출세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관들과 같이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왜 저들이 서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왕위에 오르시면 서로 경쟁해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가?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주무려는 그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러면 평생 승진하지 말고 가장 최말단에 있으라는 말씀으로 국회에서 들으실 분은 없겠죠.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았더라도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학식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높아질수록 잘 될수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군부대의 사단장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이 분은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단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심하던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단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단장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군부대 교회 예배 시간보다 1시간 먼저 교회에 와서 군복을 입은 채로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단에서 가장 높은 사단장이 직접 주보를 나눠주고 예배 안내를 하였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사단장이 1시간 전에 오는데 쫄병들이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병사들이 사단장이 나누어주는 주보를 받기 위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선 섬김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무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은 이와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 실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 모두 다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휩쓸려 인사청탁과 자리싸움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철없던 시절의 모습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지중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어요. 거기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처럼 세베대의 아들 중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또 다른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 역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셨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또한 은혜의 시대라고도 부르죠. 왜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조금만 귀 기울이면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예전의 구약시대 또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까지만 해도
완전한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66권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 유의해서 들여다보면, 관찰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은혜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한다는 변명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섬김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그 반대로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겁니다. 바라기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